제 목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가면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림자와 실체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예, 스데반은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스데반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요. 이 사실을 보고 이 모습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에 빠진 유대 지도자들이 스데반을 고발합니다. 특별히 스데반을 고발했던 이유가 뭐냐면 성전 모독죄예요. 저 사람이 율법을 무시하고 성전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제 증거해 가기 시작합니다. 어저께 살펴본 것처럼 처음으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죠. 특별히 아브라함을 메소포타미아에서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부른 사실을 강조를 합니다. 이 사실을 왜 강조했을까요? 우리 하나님 단순히 성전에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성전보다 크신 분이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성전을 넘어서 온 세상이 그분의 거처이고 그분의 사역지이고 그분은 여전히 온 세상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전을 신성시 여기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온 천하가 성전이고 온 천하가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란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하는 또 다른 인물인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뭘 이야기하냐면 40세 때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절당한 사건을 언급을 해요. 모세는 원래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 있었죠. 이집트에 있었죠. 그런데 이집트에서 정말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진 것들, 그 수가 많아진 것을 보고 두려움에 빠져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부모가 정말 용기 있는 믿음 행동을 하죠. 믿음으로 모세를 지키죠. 그 결과와 모세가 목숨을 구합니다. 목숨을 구할 뿐만 아니라 바로의 왕궁에서 왕자로 살아가요. 그런데 왕자로 살아가다가 40세가 되었을 때 뭘 했어요?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을 하고 정말 애굽의 왕자로서의 보장될 삶을 다 버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편에 서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세의 노력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거절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이 뭐 했기 때문에? 몰랐기 때문에, 계획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모세를 거절하는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을 왜 이야기할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죠. 왜 보내셨어요? 죄와 사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뭘 했어요? 사람들이 거절했죠. 거절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무죄했던 거죠. 똑같다는 거예요. 모세가 일종의 그림자였다면 예수님은 실체예요. 너희 조상이 모세를 거부했던 것처럼 너희도 예수님을 거부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이야기의 끝은 여기가 아닙니다. 모세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돼요? 광야로 도망가죠. 쫓겨나죠.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보냅니다. 그런데 다시 뭘 해요? 모세를 보내시죠. 다시 보내셔서 이들을 구원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니 예수님이 실체죠.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모세는 내쫓기만 했는데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몰라서 예수님을 죽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죽어가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신의 죽음으로 자신을 죽였던 그 사람들을 뭘 하여 구원의 길을 여신 것.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이 있는 것. 정말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정말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똑똑하고 깨달은 사람을 사랑하는 거 쉽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신을 거부하고 죽이고 자신의 칼을 대는
그런 사람들을 뭘 한 거예요?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죽인 거예요. 모세 역시 마찬가지 아니에요? 자기를 거부하고 자기를 광야로 내쫓았던 그 사람들 구원하러 다시 가는 거죠.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거부하고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구원해드리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란 거죠. 우리도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죠. 정말 우리도 끊임없이 무지하에서 때로는 세상적인 욕심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뭐예요? 우리에게 뭘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창끝이라는 영화가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이 영화는 어떤 영화냐면 에콰도르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에콰도르에 짐 엘리엇이라는 청년들이 짐 엘리엇과 4명의 친구들이 선교를 떠납니다. 그런데 선교를 떠나자마자 첫날 이 원주민에게 다 죽임을 당해요. 정말 젊은이들이 정말 복음의 씨앗을 품고 복음의 그러한 빚진 자된 심정으로 선도하러 간 거죠. 그런데 첫날 다 죽음을 당하게 된 거예요. 특별히 이들에겐 총이 있었는데 그 총을 사용하지 않고 다 죽음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뉴욕타임즈를 비롯해서 많은 언론 매체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게 무슨 낭비냐. 그런데 이 이유가 더 놀라운 거예요. 뭐가 놀랍냐면 이 짐 엘리엇이라는 친구들이 죽었잖아요. 근데 이 짐 엘리엇에게는 아내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가족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내가 뭐랬냐면 다시 이 민족을 찾아갑니다. 똑같은 곳에 또다시 선교를 가요. 그런데 이 부족들은 다행히 여자들은 죽이지 않는 부족의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내는 가서 부족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그러다가 나중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다 물어요. 당신도 누구냐? 그랬을 때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죽인 그 사람들의 아내였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날에도 마찬가지란 거. 그날에 뭐예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부하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사랑하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계시다. 너희는 거부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를 돌보길 원한다는 것. 여러분이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남편이 정말 선교지에 가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다시 가겠어요? 여러분 이건 쉬운 선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의 사랑은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하심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인간은 끊임없이 거부하고 인간은 끊임없이 실패하지만 우리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신다는 것. 여러분 오늘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거부하고 우리는 실패하지만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왜요? 정말 그 사랑을 붙잡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새 힘을 주실 것이고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실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 사랑에 힘입어 오늘 하루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